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더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임원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원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쓰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펼쳐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리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감리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감리교도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처음 하는 저도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어색하고 낯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임원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역사를 맡았습니다. 네, 역사를 맡았고요. 오늘 그래서 감리교회 역사 그리고 감리교회 역사를 알려면 이 교회 역사를 또 알아야겠더라고요. 제가 교재를 공부하면서 준비하였는데 종교개혁의 부분도 알아야겠고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또 감리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정신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감리교회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영국이라는 그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의 18세기 웨슬리가 살았던 그리고 그 살기 이전에 어떠한 사회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의 시간인데요. 과연 이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교재 가지고 계시죠? 우리 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66페이지 보면 감리교회 활동과 비전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1번 교회는 기억과 기대 그리고 기적의 공동체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2000년 전 역사를, 그 기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죠.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러한 기억들, 그 기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는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 그 선포의 말씀들, 그 가운데 우리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적, 놀라운 체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놀라웠던 사실, 일들, 그것이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 전해져 내려온 기억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것들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여져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2000년이 흘렀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그러한 동일한 기억을 이어가면서 신앙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임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웨슬리 당시의 영국 사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사회를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라는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이라는 독특한 그 상황 속에서 왜 감리교회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감리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감리교회를 세우려는 그 놀라운 뜻 가운데에 존 웨슬리라는 청년을 쓰셨을까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 18세기 감리교회 상황들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세기 영국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함께 보시면 웨슬리는 1703년부터 1790년까지 사셨죠. 즉 18세기를 온전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 18세기 영국,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8세기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지만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지죠.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확 뒤집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산업이라는 말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뒤집어지는 큰 놀라운 일들이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크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은 그 산업혁명의 놀라운 이익들, 혜택들을 다 가지고 풍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혁명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악한 삶,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잘 적응했던 사람들은 귀족들과 주도층들이겠죠. 자본가들이겠죠.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그리고 하층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에 만든 그 혁명 가운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희망이 없고 수명은 정말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삶의 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18세기 그 당시의 영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던 그때에 존 웨슬리가 나타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웨슬리는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국의 그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어졌고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존 웨슬리 그리고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살렸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그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 첫 번째, 당시 영국의 정치 무대는 왕가와 귀족 그리고 자산가들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던 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영국은 왕정사회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으면 귀족이 있죠. 근데 귀족을 보니까 70개의 대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의회라는 것을 이루죠. 왕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왕과 의회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죠. 서로 힘을 모으기도 하고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대립하여 갈등합니다. 이 왕과 의회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축이 되어서 영국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죠. 왕의 권력, 의회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 사회의 특별한 전통들이 발생되게 되어지는데요. 영국은 당시 이 왕과 귀족과 종교 이 세 가지 축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면으로 볼 때 농업과 공업, 교통에서 신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대량 생산, 대량 수송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18세기 그 당시에 이제 농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거름, 시비법이라 그러죠. 똑같은 땅에다가 거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뭐 신라 시대, 뭐 통일,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보면 나라도 농업 생산량이 달라지는 것이 똑같은 땅에 야 이렇게 거름을 썼더니 더 많은 수확이 생겼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발전되면서 그 많은 증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가 태어나던 18세기 당시에 영국의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법, 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똑같은 땅에서 1이라는 수확을 거뒀다라면 새로운 농업법에 의해서는 1.5에서 2배까지에 이르는 그러한 농업 생산량의 증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확량이 생긴 것이죠. 많은 수확량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잉여, 남는 것들이 생기죠.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유통이 발달하게 되고 유통이 발달한다는 것 도로가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상, 자본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는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풍요로움은 일반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자본가층에게만 쌓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영국 사회입니다. 그 불안한 사회적인 측면 가운데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연결시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책 168페이지의 세 번째, 사회 상황은 한마디로 매우 혼잡하거나 혼잡이 시작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화가 나라에는 전체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귀족과 같은 상위 계층에 국한된 것이었고 중간 계급들을 포함한 하층민들의 생활은 곤궁과 궁핍 그리고 혼란이었다라고 책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질병, 높은 영아 사망률, 교육의 결핍과 성적 문란의 세계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름 끼치는 삶의 악종 것들 속에서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또 따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 때부터 탄광에 끌려가요. 탄광에 끌려가서 13시간에서 18시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간신히 먹을 만큼의 감자라든지 배급을 받아요. 그런 어린아이들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어지고 많은 성인들도 탄광촌에서 일은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함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그 당시 영국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상과 종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8세기, 19세기 이르러 알 수 있지만 이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신의 부분에 대해서 신을 의지하거나 신을 믿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인간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상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책에 보면 헨리 8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사회에 있어서 이 헨리 8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영국 왕 헨리 8세에서부터 시작되는 종교와 왕과 아까 말한 의회 이 관계의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PPT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영국 왕들의 종교 정책 변화라는 그러한 PPT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헨리 8세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 기간인데 1509년부터 1547년까지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펼쳐요. 버립니다. 당시 중세 사회, 유럽 사회는 이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1000년 그 시간을 이제 유럽 사회의 그 종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헨리 8세라는 왕이 영국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형이 있었어요. 형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결혼을 하고 단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의 신부인 왕비가 거의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헨리 8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이 왕비의 가문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왕가 쪽인가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 헨리 8세가 그 형수와 재혼을 하는 것들이 영국적으로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 형수와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는 가톨릭 세상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함부로 결혼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교황청에다가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교황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형수지만 이 형수가 처녀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뭐 증명하면서 교황에게 간신히 결혼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좀 살다가 보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진 거죠. 이혼을 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교황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황이 노발대발을 하는 것이죠. 못한다 라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화가 난 겁니다. 나를 이혼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해 하면서 이제 우리 영국은 가톨릭과의 인연을 끊겠다라는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면 수장령이라고 나와 있죠.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장령을 발표하고 영국은 이제 왕이 그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걸로 해서 가톨릭의 모든 재산도 뺏어버리고 영국 왕이 종교와 왕권을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발생이 되었고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 수장이 되어지는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과의 결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됩니다. 아들인데요. 너무나 병약하였고 이 에드워드 6세는 9살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약 16살까지 살았는데 계속해서 아팠던 왕입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섭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왕은 아버지가 세운 국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갑니다. 그래서 국교회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메리 1세라는 여왕이 왕이 됩니다. 피에 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여왕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카톨릭 신자였고 아버지로부터 이혼당한 그 여왕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카톨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국교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영국 국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를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지 않는 많은 개신교인들 약 3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때 메리 여왕 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피에 메리 여왕이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혼란 속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왕은 1년에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종교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종교가 참 어려운 거구나.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라도 많이 혼란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카톨릭에서 헨리 8세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국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국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또한 청교도들이 이 당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피에 메리 여왕이 300명에 이르는 국교도형들을 처형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 영국을 탈출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대륙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지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칼뱅의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칼뱅에 의해서 이제 많은 종교적인 변화들이 대륙에선 일어나고 있었어. 스위스에서 칼뱅의 그런 신학과 새로운 성경 해석들, 그리고 칼뱅이 스위스에서 이루었던 종교적인 이것들이 정치를 압도하는 그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메리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던 건 무엇이냐면 칼뱅처럼 종교가 나라를 앞서는,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이게 청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가톨릭을 배격하고 국교의 전통을 세워나가는데 이 청교도들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왕실을 튼튼히 하고자 국교회, 성공회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청교도들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더 큰 변화, 더 큰 개혁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다툼, 반발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왕은 청교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떤 왕이 서느냐, 그 왕이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국은 약 200년, 제가 말씀드린 헨리 8세가 1500년대 사람이니까요. 이제 존 웨슬리가 1700년대 사람이잖아요. 200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영국의 수많은 왕들, 그 왕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국 사회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를 이어서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알고 계시죠?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출판할 당시에 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 배경의 왕이었어요. 청교도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왕은 그 개신교 배경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보니까 성공회는 왕이 정치도 종교도 지휘하는 거거든요. 이 성공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계속 핍박하면서 영국 성공회를 키워나가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생기게 만든 왕이 바로 이 제임스 왕입니다. 제임스 1세 왕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출판하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으로의 이주 메이플라워 사건을 만든 그런 왕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져 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 찰스 1세는 이제 왕이 권력을 다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통치조차도, 의회와 협의하던 전통조차도 완전히 다 무시하면서,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왕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통치를 하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청교도인들까지 개종시키려는 이런 무리한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있잖아요. 종교를 건들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그 스코틀랜드 전통의 기반과 이 청교도인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쟁이 펼쳐졌을 때 이 찰스 1세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은 이 청교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치세가 바로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청교도인이고요. 그래서 찰스 1세를 사형시키고 이 사람이 군주제를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것을 탄생시켜요. 영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공화정을 탄생시켰는데, 청교도인이잖아요. 청교도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권과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청교도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무리수가 있었어요. 너무 급진적인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술도 먹지 말아라, 뭐 오락도 하지 말아라, 사치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다 금지를 시킨 겁니다. 청교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이 백성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던 술도 못 먹게 해, 가끔 하던 도박 이런 것도 못하게 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건, 철저한 청교도적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강요하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민심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이 사람의 권력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어떤 행동을 못했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 힘을 넘겨주려 할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정하며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왕정을 복귀시켜 버립니다. 백성들이 차라리 왕이 다스리는 게 낫겠다, 그 삶이 훨씬 낫겠다 하면서 찰스 2세를 왕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2세, 보면 알겠지만 찰스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크로멜 때문에 도망쳤어요. 영국에서 살 수가 없죠.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는 상황인데 도망을 쳤는데 프랑스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당시에 카톨릭을 굉장히 신봉하는 국가였습니다. 카톨릭의 종주국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프랑스이거든요.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바꾸려 했냐면, 그의 종교 정책은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의회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이 의회는 개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국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크로멜의 청교도가 싫어서
왕을 세웠는데 새로운 왕이 카톨릭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니까 의회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2세를 통해서 너무나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깨달은 것은 왕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힘들구나. 의회는 개신교의 전통을 가진 왕, 그런 왕을 앞으로 뽑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찰스 2세가 죽고 나서 제임스 2세라는 왕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찰스 1세의 두 번째 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프랑스로 형과 같이 망명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 카톨릭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죠.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계속해서 카톨릭의 전통을 고수하니까 의회랑 굉장히 큰 대립들이 있었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 카톨릭 전통의 왕을 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란이라 그래야 되죠. 보면 나와 있지만 개신교인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네덜란드에 있던 이들을 데리고 와요. 너네가 한 가지만 약속을 해라. 왕이 되면 너네가 개신교를 믿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개신교를 따르겠다라고 해라 해서 이 사람들이 수락을 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군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임스 2세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 가운데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전쟁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왕권을 되찾은 사건이라 하여서 명예혁명이라 하고요. 이때부터 의회는 왕의 권력을 좀 더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자신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이 왕에게 종교적인 것도 의회는 형식을 부여해서 왕은 앞으로도 개신교를 믿어야 된다. 개신교를 믿는 자들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서명, 이런 것들을 받아내게 되고 왕과 의회의 권력에 있어서 의회가 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사건들이 앞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보면 알겠지만 제임스 2세가 1685년 요 정도에 즉위를 했고요. 그 밑으로 이어서 1689년, 1700년 이렇게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의 이 왕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02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지는 게 있죠. 웨슬리가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황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왕과 의회와 그리고 종교, 왕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 제일 처음에는 카톨릭 신앙이었죠. 카톨릭과 반발이 있어서 영국 국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영국 국교회와 또 그 상황 속에서 청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 영국 성공회, 청교도, 이 세 가지 세력이 영국의 200년의 왕정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큰 흐름은 이제 왕권에서 의회 쪽으로 권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이 흘러가는 의회 쪽은 청교도적인 마인드, 청교도인들이 대세가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1700년대 18세기가 시작되었고 웨슬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국 왕들과 종교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 수업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쪽으로 영국 사회는 진입을 하였고 그 흐름들이 이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청교도적 흐름 가운데 성공회와 함께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이 있었고 이 가운데에 웨슬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9페이지에 보면 교재 169페이지 웨슬리의 신학적 성장과 감리교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있죠. 웨슬리의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03년 영국 북부에서 존 웨슬리는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가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사무엘 웨슬리고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죠. 그 가운데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아이가
그리고 아버지 사무엘은 비국교도 성직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이어서 목사 가정인 것이죠. 비국교도 청교도인 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사무엘 웨슬리는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에 책 한 페이지 넘기면 비국교도를 떠나서 국교도가 되기로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적인 가문이었지만 이제 영국 송경호로 아버지가 진입을 하였고, 그래서 웨슬리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성공회의 사제 목사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국교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 배경 속에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청교도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책에 보면 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수산나, 그 수산나가 있었고 웨슬리의 아버지와 결혼을 한 것이죠. 청교도와 국교도가 합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수산나의 가정교육을 보면 이 수산나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청교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1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청교도적 전통은 오직 성경이죠.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시키고 교육시킵니다. 청교도는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히 공부시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경건한 삶, 경건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 그런 성경 말씀과 경건, 그 경건을 위한 습관, 생활, 이것들을 청교도는 철저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수산나가 그러한 전통으로 웨슬리를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1페이지에 이어지면 웨슬리가 성장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유년 시절을 지나서 중등, 고등, 그리고 대학에 이어지는 웨슬리의 삶을 보면 철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한 웨슬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웨슬리의 모습이 옥스퍼드 대학과 그의 청년기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보게 되면 3명의 스승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신비주의적 영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 3명의 스승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내가 신학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3페이지 보면 신성클럽과 감리교회 탄생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웨슬리는 신학을 하게 되고 주내원 목사, 정 목사를 통해서 이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는 조직을 동생 찰스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만들게 되어지죠. 이것을 역사가들은 감리교의 뿌리,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홀리클럽을 통하여서 이들은 철저하게 규칙적인 삶을 살아내죠. 어머니 수산나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실천해 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이 홀리클럽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학문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 기도와 성경 읽기와 규칙적인 성만찬 받기 등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홀리클럽이었고 이게 청교도적인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규칙주의자, 규칙쟁이, 메소디스트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에 입각하여서 철저히 성경적인 삶,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 그 말씀을 또한 어떻게 실천해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리교인입니다. 이 웨슬리의 고민, 웨슬리가 신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기도와 성경 읽기, 규칙적인 신앙생활, 이것들이 우리의 근본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에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리의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올더스 게이트 사건. 그 사건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리클럽을 하던 중에 그 웨슬리와 그들의 모임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겠죠. 그러던 중에 웨슬리에게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 가서 목회할 것을 권장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웨슬리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식민지의 사람들에게도 저들에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 이제 웨슬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 규칙적인 습관, 일기를 꼼꼼히 썼기 때문에 기록되어지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웨슬리의 개인적인 모든 이야기들은 그의 일기 속에서 발췌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 가운데 나온 내용인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의 일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57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는데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큰 폭풍이 나와서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웨슬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있는데 그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폭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평안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평안함을 확신 가운데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구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폭풍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지 않고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며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습관적인 삶을 살고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기적으로 성만찬을 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 태풍 가운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저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웨슬리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의 웨슬리의 목회는 실패하였죠. 그래서 2년 만에 도망치듯이 다시 영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다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아, 내가 이 태풍 사건도 통했고 그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겠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개 다 실패한 거잖아요. 아, 나는 뭔가 도대체 이 정말 쓸모없는 이 나는 뭔가 나는 도대체 구원받은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인가? 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웨슬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자기가 그 태풍 속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했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책 175페이지 보면 1738년 2월 영국으로 돌아온 존은 헤른후르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거처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 상담합니다. 저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들은 나와 무엇이 다른가? 나는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굉장히 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잘못된 게 뭐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웨슬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갈고 닦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였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웨슬리와 같은 실패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악의 침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웨슬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이 웨슬리의 행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웨슬리의 정신, 감리교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웨슬리는 그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일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176페이지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이죠. 진정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확신하면서 웨슬리는 영적인 회심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진정한 감리교회 운동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던 그 흐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보면 읽으면 알 수 있기도 하고 읽어서 알기에도 너무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이 짧은 책에 기록하려다 보니까 감리교회의 성장과 그 많은 것들이 이 책 안에서 집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읽기에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읽다 보면 오늘날의 우리 감리교회와 똑같은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속회?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웨슬리가 했네? 뭐 이런 부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껴지게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을 다 읽으면서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잘 읽어보시면 감리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감리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 사회가 굉장히 피폐했잖아요. 들은 뭐 탄광초서 막 말도 안 되는 쪽방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어린아이들이 탄광초에서 15시간, 18시간 노동하면서 이런 상황들, 말도 안 되는 사회 혼란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웨슬리는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모든 도시들을 순회합니다. 순회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이 탄광촌들을 찾아가고 아파하는 사람들, 빈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한 줄기 빛도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들이 영국 전역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영국 전역 그의 생애에 두면서 순회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들이 그 영국의 시민들, 빈민들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웨슬리가 한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웃과 고아, 과부들을 돕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방문해서 그들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파가소와 고아원들을 세워서 영국의 감리교회가 교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들,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가 교세만 키우는 것에 전념했다라면 영국에 큰 공감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웨슬리의 정신은 아까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걸 보게 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었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웨슬리는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삶 속에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실천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이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끊임없이 영국 사회의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시설들을 설치하고 말씀들을 증거하고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이 그것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영국 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이 존 웨슬리로 말미암아서 그 썩음 가운데 부패 가운데 프랑스의 혁명, 프랑스는 혁명이 일으켜서 그 처절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에 왕정이 폐지되고 시민사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영국 사회는 그러한 혁명을 겪지 않고 사회가 안정되어졌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감리교회는 그렇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리교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웨슬리가 그 사회를 약한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웨슬리의 후예인 것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여러분도 그것이 감리교인으로서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또한 살아가시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큰 내용들은 함께 또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또 정리한 게 있는데요.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웨슬리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까지 대한민국까지 이 종교개혁의 흐름이 흘러왔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한 정리하면서 끄적였던 건데 한번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사 강의 쭉 했잖아요. 글씨체가 좀 엉망이지만 이 내용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헨리 8세 말씀드렸죠. 헨리 8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왕 1509년부터 1547년까지 통치했던 이 헨리 8세 이 사람이 카톨릭의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성공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흘러오죠. 에드워드 6세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갔고 메리 1세가 카톨릭으로 전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메리 1세에서 엘리자베스 1세로 오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성공회를 더욱더 정착을 시키며 청교도들을 핍박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아까 피에 메리 때문에 스위스로 탈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칼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델을 배워갖고 귀국을 하였죠. 그런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와 대립이 있게 되고 엘리자베스 1세는 더욱더 청교도들을 탄압하면서 국교회를 튼튼히 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또 왕실과 의회, 왕실은 성공회고 의회는 청교도인데 이제 이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만든 제임스 1세가 너무나도 청교도들을 핍박하자 영국에는 가망이 없다.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자 하고 네덜란드로 떠나는 청교도인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청교도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너무 심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겠구나.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떠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똑같죠. 제임스 1세는 계속해서 청교도를 핍박하니까 여긴 도저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없다 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미국 안에서 자신들만의 신정일치 국가를 만듭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들이 꿈꾸던 이 식민사회 거기 안에서 나라를 만든 것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30년 정도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근데 30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잘 안착을 하니까 그 대륙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성공하기를 꿈꾸며 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청교도인들보다 추가 이민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 정신이 쇠퇴하는 거예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 청교도의 정신이 쇠퇴하면서 청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세대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 뜨거웠던 청교도 정신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어버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교회가 형식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차가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거의 신학교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예배가 미국 전역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들은 내 신학이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아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논문에 책을 내기 위한 그런 수준의 책들을 주일날 그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도들도 식어가고 있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미국 안에서 쭉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때에 1차 대각성 운동, 우리가 미국의 이제 종교 운동사를 보게 되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은 뭐냐면 회중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 학문 연구에만 너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고통, 고난,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를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 순회 설교를 해요. 마을마다 다녀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존 웨슬리가 했던 그런 방식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 가운데 설교를 하고 회중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 구원에 대한 확신들, 회심하는 체험의 그 회심의 신앙, 구원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뜨거운 다시 한번 기독교로 다시 한번 뜨거운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 장로교에선 길버트 목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생과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다시 뜨거워져요.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이 다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고 2차 대각성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대각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보이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열방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우상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세계 열강들 가운데 착취당하는 그 조선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선교를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이런 운동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19세기에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조선으로 들어온 그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 변화시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와 방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도 없는 그러한 분량들이고 요 책에 나와 있는 이 간단한 설명들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로만 보면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은혜와 그들의 그 삶, 처절했던 삶 그리고 숭고했던 신앙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그들과 조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설교라든지 또한 강의라든지 이런 시간으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감리교의 역사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한 강의가 처음이라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또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을 때에 이제 혼자서 책을 읽을 때에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기억하고 오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감리교인으로서 또한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내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또한 기도와 삶이 있는 우리 신천임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 세워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진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또한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감리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녹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온전히 실천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